사무엘상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줄거리를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전쟁을 다시 했지만 또 패했어요. 근데 그때의 패배는 패배로만 끝나지 않고 가지고 갔던 법궤를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블레셋에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아간 블레셋은 이 법궤를 그들의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두었어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이튿날 다곤은 엎드려져 있었고 다시 세웠더니 이 다곤이 머리통하고 손과 발이 잘린 산산조각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세요. 전염병을 줘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병을 앓게 되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을 잘못 다룬 문제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있던 곳으로 이 궤를 돌려보내자고 결론을 내린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대비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문을 보면 블레셋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19절에 보니까 5만 명이 죽었다고도 하고 70명이 죽었다고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해야 될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성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다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의 10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 때 보면 다곤이 무너져서 문지방에 닿았는데 그 다곤의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신성화시켜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우상을 신성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사람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그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블레셋 사람, 불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어떤 건지 그들도 신앙이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요. 속건제가 나와요. 그들의 입으로 속건제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5가지 제사가 있죠. 근데 그 제사 중에 제일 마지막 제사가 이 속건제잖아요. 속건제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되는 제사가 속건제죠. 우리가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란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우리가 쓰는 전문 신앙 용어도 쓰고요. 또 가끔은 깜짝 놀라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기도도 필요로 하고요. 이런 걸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무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블레셋의 속건제를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가 다 있습니다. 지식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불신자는 있어도 무신자는 하나도 없대요. 안 믿는 것이지 신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바로 그런 속건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속건제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말하면 변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법궤를 뺏어온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 한 것이 금으로 만든 쥐예요. 블레셋의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금으로 그 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보낸 거죠. 속건제예요. 여기에 이중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종기가 옛날이나 근세사나 보면 되게 쥐가 많이 옮겨요. 이 페스트라는 병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쥐가 어떤 질병의 하나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요 금으로 쥐를 만들면 좀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낸 거예요. 법궤하고 같이. 그럼 뭐죠? 우리가 돈으로 배상할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소가 나오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소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거기다가 궤를 실어서 금하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베스메스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 소가 특이한 소입니다. 7절에 보면요. 젖이라는 소 2마리예요. 송아지가 있죠. 동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이런 소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메워가지고 가지고 가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한번 보세요. 그 소가요, 젖을 빨아먹는 송아지를 버리고도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잖아요. 본성적으로 동물이 자기 자식한테도 귀한데 그것까지 버리고 올라간다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돌아온다면, 소가 돌아온다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건 우연한 거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야 등등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살다 보면 우연히 당하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그걸 갖다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시키느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우연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반쪽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를 한번 맛보라는 거죠. 이런 까닭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결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읽으려고 애를 써요. 신호를 보려고 애를 써요.
고통을 당하는데 재수 없다, 이건 우연이다, 그렇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해요.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아멘이시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싶어요. 뭐든지 다. 이게 뭐 어쩌다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소가 새끼까지 떼놓고 베스메스로 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소가 돌아오는 건 우연이다. 근데 왜 그걸 갖고 젖나는 소를 했을까요? 우연에다가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연에다가 더 베팅을 하는 거예요. 세상말로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소가 돌아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고 자기들이 우연을 신앙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들은 그들의 예상 밖에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우연이 있지 않죠?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속건제하고 이 금지를 만드는 것, 젖나는 소, 이거 전부 다 뭐죠? 미신하고 가까워요. 그 마술하고 가깝고, 어떤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기괴한 우상숭배와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은요, 우리 자신도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형식이나 삶의 방식은 기괴한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를 이런 부패한 어둠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우리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법궤를 두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진영으로부터 떠나보내는 데 목적이 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소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신앙을 끊어요. 떠나보내요.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길러보셨겠지만 자녀들은 야단을 치면 엄마한테 더 가까이 매달리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근자에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직도 그들은 블레셋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는 않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교훈으로 받아서 어렵고 힘들어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블레셋의 불신자들의 신앙을 봤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괴를 보는 것이 그들은 기쁨이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믿습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기쁨을 거기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하고 고상한 기쁨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을 이용하는 것이지 기쁨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기쁘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법궤가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
그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여러분 아세요? 참 철없이 아랫도리도 안 입고 그냥 참 주책 없이 왕이 돼갖고 춤을 추고 뛰노니까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있죠. 부인이 아니었습니까? 뭐 남편이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참 창피한 일을 하는가 하고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사실을 보고 마음 아파했죠. 다윗이 기뻐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도 블레셋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한 거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세상에 갖지 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뭐 잘하고 뭐 대단히 바치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하고 기뻐하며 동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15절에 보세요. 수레가 베세메스에 돌아왔을 때 레위인이 제일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블레셋이 무슨 제사를 드렸죠? 속건제를 드렸어요. 블레셋은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 배상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고 그들은 속건제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그 아주 유명한 명상가인데요, 제가 그걸 잊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갖지 못한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대요. 큰 슬픔과 큰 기쁨을 동시에 담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은 슬프면 슬프지 기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쁘면 슬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요. 베스메스에 들어오는 법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한편으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법궤를 빼앗겼던 것에 대한 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울고 슬퍼하지만 사실은 속에 내면에는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요. 웃고 기뻐하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의 양면성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네, 건강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담하시면 안 돼요. 욥이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 잔치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의 다음날 그는 반드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슬픔의 시간을 갖고 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기쁘고 기뻐하면서 회개하고, 이것이 이 블레셋과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까지 드린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도 못 보도록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럼 남의 죄를 끄잡아내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옛날에 어떤 상대가 잘못한 것을 끝없이 기억하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고 떠오르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법궤 뚜껑을 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이 왜 꺼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주께서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세워졌다면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뚜껑을 열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 없이 쳐다봤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하지 않은 7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책이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는 방책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몸에 종기가 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회개를 하기보다는 법궤를 보낼 생각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울어요. 70명이 죽은 걸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7장을 들어보면요, 자 1절에 보세요. 어떤 부흥이 일어나냐면요, 부흥이 이거예요. 7장의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가 그들은 궤를 구별된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을 구별된 분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부흥의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구별된 분으로 그분을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구별하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게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키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를 이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이런 백성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만 더 말씀드리겠죠. 본문 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회개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2절에 보면 20년 동안 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방 신상을 제거하지 않은 이중 생활을 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만 섬기는 일에 늘 노력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제외된 우상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만 걸어갈 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리할 때 건져내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자꾸 찾아갈 것이 아니고 본질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집착했던 어떤 것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리 속에 자꾸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미스바의 부흥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종교관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